어그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배, 성전이라고 하는 배에서 무리, 오클로스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예, 가르친다는 말은 이제 디다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어근이 이제 다스인데요. 이 어근 다스는 가르치다라는 뜻과 함께 배우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예,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교학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고 배우고 예, 함께 성장하는 거. 예, 그런 의미와도 조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알다, 교육하다, 증명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이제 디다스코인데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이걸 받아들이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리고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보통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이제 나타낼 때 이제 전형적으로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 스승과 제자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그 과정.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태초에 그 베레시트에 진리를 담아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이 천지에 코코스모스에 이 세상의 진설에 두신 거예요. 성도는 이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제 배워가는 중인 거예요. 인생이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알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참 뜻이다. 참된 이치다. 예,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창조를 하시는데 지어서 둔단 말이에요. 나탄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서 나탄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만들어서 놓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포착이 되겠죠.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비가 오네, 바람이 부네 이런 거 그냥 지나가겠지만 아들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속에서 진리를 계속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신 거는 그건 우리에게 주신 게 되는 거죠. 이 나타니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워지는 거죠. 세우다는 의미까지. 세워지잖아요. 그 진리로 우뚝 서라고 하잖아요. 비스템이. 우뚝 서면은 그 우뚝 선 거를 십자가라고 하죠. 예, 스타우로스. 예,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필요한 자리에 둔 것,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일들, 사건들 마찬가지인 거죠. 우주 만물, 사건, 사고,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지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들들은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걸로 배우는 거죠. 그 속에서 내 탐심을 발동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얻어낼까, 나에게 유리한 걸로 만들까, 요궁리하는 게 아니라. 자,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예, 이게 나타니에요. 예, 지어서 두셨단 말이에요. 보라고, 알라고.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합니다. 예,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는 거죠. 그게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주시는 건 다 뭔가의 증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말씀의 증거란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지어서 이렇게 두시면 그걸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배운 다음에는 그걸 기억하고 잘 간직하는 거죠. 예. 그럼 무지개를 보면 이제 어떤 언약을 배우게 될까요? 멸하지 아니한다. 예. 예, 맞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 바사르. 바사르는 이제 예, 전에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죠. 육체. 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육체인 우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 속에 이제 또 다른 언약도 있죠. 단지 물로 멸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무지개는 이제 7이잖아요. 7 색깔이잖아요. 7은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이제 케셰트라고 해요. 활입니다, 활. 그래서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레인보우잖아요. 보우가 활이죠. 이 무지개가 방향이, 이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안 죽이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육체라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내가 죽겠다. 그 십자가 언약이 담긴 게 이제 무지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활에 대신 맞아 죽고 그리고 그걸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가 무지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또 구름 속에 있다고 하죠.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 네, 구름은 히브리어로 아난이에요. 아난은 짙은 구름이에요. 시커먼 먹장 구름. 그러니까 짙은 구름이라는 거는 비를 품었다는 거죠. 물을 품었다. 네. 물은 말씀 진리. 네. 그러니까 구름은 진리가 담긴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구름은 그런 구름이에요. 나타나면 바로 비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구름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양털 구름 막 이렇게 작게 떴다가 사라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타났다고 하면 꼭 비를 내리는. 그래서 엘리야가 구름이 조금 나타나니까 바로 왕에게 돌아가시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예.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임아난이에요. 아난이 구름이잖아요. 근데 임이 전치사인데 임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예요. 뭐뭐와 함께. 영어의 with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로 오신다는 거죠.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이제 성화도 이제 구름 타고 오는 거 보여주고 하니까 아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오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진리로 오신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진리와 함께. 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죠. 이게 전치사가 메타예요. 메타가 역시 함께예요. 무엇과 함께. 네펠레 구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구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오해가 많이 된 게 이제 이 구절이죠. 예, 흔히 이제 휴거라고 하잖아요. 끌어올려진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름이 진리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건 진리 안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속은 에이스란 말이에요. 안으로, into, 안으로 데려간다.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르파조, 잡아채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땅인 우리를 잡아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잡아채서 하늘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편입을 시켜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예, 이게 하르파죠요. 주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안으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끌림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손목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르파죠. 잡아채고. 롯이 그렇게 끌려 나가잖아요. 끌려 나갔더니 구원인 거죠. 자기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끌고 나가 주시니까 구원인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뭐냐면요. 살아남은 자예요. 요게 굉장히 큰 오해를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구절인 거예요. 뭐냐면 앞구절에서도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는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확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는 오이존테스라고 해요. 오이존테스는 이 호라는 그 관사의 이제 주격 남성 복수 관계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존테스라는 거는 자오라는 단어. 자오는
그 살다라는 단어예요. 자오라는 동사의 동분사 1인칭 주격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산자들. 예. 문법은 모르셔도 돼요. 제가 증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원형으로 말하면 호자오예요. 호자오인데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변형이 되니까 호도 바뀌고 자오도 바뀌어서 오이 존테스가 된 거예요. 그거는 분사기 때문에 분사가 정관사 관사 붙으면은 명사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산자들 복수니까 살아남았다 이렇게 붙여버린 게 아니라 산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고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산자가 남겨진 자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죽고 부활한 자를 그 조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거든요. 산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자. 그리고 뒤에 남은 자들은 뭐냐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자는 페릴레이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역시 동분사 1인칭 주격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페렐레이포메노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역은 우리 남은 자가 되겠죠. 근데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겨진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겨진 자냐? 남겨진 자는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특이하죠? 예. 포로에서도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일반적인 동사로 쓸 때는 이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도 남은 자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담긴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남은 자들이다. 남겨진 자들이죠. 역시 구약에서도 수동태로 쓰인단 말이에요. 히필형 이렇게 쓰이는데 수동태란 말이에요. 남겨진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끌려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가라는 거죠. 이 바벨론은 세상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에 가서 살아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전부 세상을 뜻하고 살아보고 거기 살아보는데 포로 생활이고 노예 생활이에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칠 거 가르치시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들이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들의 이 세상살이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애국 생활. 예, 노예 생활, 종 생활. 예. 포로 생활은 몇 년이에요? 포로 생활은 70년. 예.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는 460년인데 400년이라고 흔히 하고 또 4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70년은 7, 쉐바, 언약을 완성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애굽 생활은 4, 넷을 완성하는 예. 그 넷이라는 거에 또 의미도 말씀드렸잖아요. 셋의 하늘에서 이제 넷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넷의 성전으로 완성하는 것. 예. 홀이라도 남김없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그게 완성이 돼야 너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하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담은 이야기가 이제 애굽, 바벨론 거기에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시아르.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나안 그 천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슈브예요. 슈브는 이제 돌아오다라는 뜻과 함께 이제 회개하다, 회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슈브.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건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방향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예. 가다 말다 돌아서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 샤르의 이제 동사형은 샤르예요. 샤르는 남다란 뜻이에요. 요걸 이제 이용해서도 또 남은 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필형 그 수동태로 쓰이는 거죠. 남겨진 자로.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완전한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예. 돌아오는 자, 그를 내가 남긴 자로 삼고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그를 의인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 동안에 시험을 주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죄를 없이 하는 자, 그가 남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산 자, 남긴 자, 전부 이제 구원받은 자예요. 죽고 부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킨 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구원받은 자니까 그들은 당연히 구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죠. 영접한다는 말은 아판테시스, 만남이에요. 아판테시스. 요거는 이제 열처녀가 신랑 만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름으로 주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 처녀들이 성령, 기름 덕분에 만나잖아요. 기름으로 주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로 신랑을 만나는 거죠. 그 기름 없으면 못 만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중에서 만난다고 하죠. 공중은 아엘이에요. 아엘은 아엠이 호흡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을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는 숨, 호흡이에요. 그리고 성령, 바람. 그러니까 에이스 아엘이라는 거는 성령의 그 호흡 안에서, 우리의 호흡이신 성령 안에서 신랑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갑자기 이제 옷 벗어 던지고 저 허공으로 올라가서 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만나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무지개, 구름, 비, 공기, 바람, 해, 달, 별,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부부니, 부모 자식이니, 뭐 형제 자매니 전부, 그리고 사건, 사고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걸 나타하셨단 말이에요. 지어서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때에 맞춰서 그것들을 겪는 거예요. 그 안엔 모두 진리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진보 상태에 맞게끔 그걸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그걸 진설해 놓으신 거죠. 출애굽기 25장 30절.